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다시 선물로 받으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날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사순절이 더욱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을 살면서 눈앞에 닥쳐오는 급한 일들 때문에 정신없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하나 내면을 살피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정직하고 바르게 정의롭고 사랑스럽게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길 원합니다. 오늘 찬양했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위로이며 나의 만족이며 나의 기쁨과 생명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공급되고 있는지를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세상 가운데서 나의 원하는 것을 찾고 있었다면 이제 그 걸음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더욱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만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오시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 민족을 위하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아파하며 그로 인해 도움을 구하고 위로를 구하는 이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손 내밀 줄 아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을 고민하고 갈등하며 결정하는 국민의 공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개인의 이익이나 집단의 유익을 구하는 이들은 주님께서 몰아내어 주시고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정말 필요한 일을 할 사람들로 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합니다. 이제 한 달여 후면 지방선거가 또 치러집니다. 이 땅의 혼돈과 갈등, 대립과 분열로 몸소 아파하고 함께 신음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인정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으며 합의를 도출할 줄 아는 지도자들이 이 땅 구석구석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통하여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곳곳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며 유물적 사상으로 가득한 나라, 한 사람, 한 가정을 위대한 가족, 태양처럼 받드는 나라입니다. 이제는 저 북한 땅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힘으로 무력으로 세상을 움직이며 갈등과 대립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 하는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핵폭탄으로 그로 인한 위협으로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려 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의 공의 아래서 패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주님의 평안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북한 땅에서 숨어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때가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막혔던 문이 열리고 숨겨졌던 것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어붙은 북한 땅에 온기가 돌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며 인간의 자유가 신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당회가 있는 날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을 고민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당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회를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해 가게 하옵소서.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모든 과정과 또한 모든 것들이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이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며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당회 되게 하셔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당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오며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오랜 시간 간구해 왔던 제목이 있고 급하게 주님께 나온 온 마음 다해 올려드리는 제목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이 그 응답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구하기는 너무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다림이 너무 오래되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거나 신앙을 놓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오니 지체하지 마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열리고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살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과 용기, 은혜와 믿음을 갖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로 33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18장 19절로 3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시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나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가라 거기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더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이 전쟁은 이제 압살롬의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사실은 다윗은 압살롬을 잘 다루어 달라, 그러니까 그를 죽이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탁을 했지만 그것은 실제로 이 지금 전쟁의 상황에서, 특별히 반란의 상황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요압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도망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이제 우리가 지난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 후에 오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다윗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 좋은 뉴스도 있고 또 나쁜 뉴스도 사실은 있는 거죠. 우선 이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사독의 아들은 이 좋은 뉴스에 먼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히마아스는 빨리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이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이 아히마아스는 사독의 아들로서 원래 그 후세의 그 지략이죠. 후세가 어떻게 했는지, 특별히 압살롬에게 어떻게 말을 했는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전령이 돼서 다윗에게 알려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이제 아히도벨의 아들 요나단이 함께 그렇게 일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 아비아달의 그 아들인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비아달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의 또 다른 하나의 암시일 수는 있을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후에 이제 아도니아의 난 때 또 아비아달이 또 다윗을 배반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서 살짝 지금 이 사독의 아들만 이제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아비아달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 아히마아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죠.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그는 이제 좋은 뉴스를 다윗 왕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윗에게는 이것이 좋은 뉴스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아주 슬픈 소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요압은 이미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그에게 오늘 소식을 전하지 말라,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사실 이것이 슬픈 소식이다, 왕의 아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너는 이 소식을 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서 원수의 손에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소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이 표현이 그 판결하셨다, 하나님이 판결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판결하신 판결을 제가 가서 빨리 알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의미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아들의 죽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가서 전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제 그리고 나서 구스 사람, 그러니까 구스 사람은 이집트 사람인데요,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도 아프리카 좀 남쪽 이집트니까 흑인입니다. 그래서 흑인 중에 이집트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외국인이죠. 외국인 중에 한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이제 왕께 가서 보고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구스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보면 이미 이것이 굿뉴스라기보다는
또 나름의 어떤 다른 하나의 그 메시지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지요. 그러니까 요압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구스 사람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아히마아스는 계속해서 이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결국은 요압이 그것을 허락을 하고 그리고 또 요압은 달려가는데 구스 사람보다 또 곁길로 나서서 훨씬 더 빨리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보게 되는 장면이 24절 다윗의 모습이 이제 표현이 됩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도록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자, 아히마아스가 달려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다윗은 두 문 사이에 앉아 있고 파수꾼 그리고 성문 위층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 표현들 속에 이제 학자들은 이 여기서 사용되는 이 24절에 사용되는 단어들 중에 몇 개의 단어가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사용됐던,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서 그 밧세바를 발견하고 첫 번째 그 죄를 짓고 있었던 장면에서 사용됐던 단어들이 여러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것을 이제 좀 더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24절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밧세바로부터 시작되었던 그의 그 뭐라 그럴까요? 죄의 역사, 잘못의 역사죠. 그 잘못의 역사가 어떻게 그에게 다윗에게 형벌로 다가오고 있는지, 또 지금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암시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밧세바로부터 시작됐던 이 다윗의 이 죄악은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그 형벌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이 동족이 함께 싸우는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 이와 같은 일도 결국 칼이 이 집에 계속 영원히 머물겠다라고 했던 나단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밧세바를 향한 죄악은 끊임없이 다윗이 짊어져야 되는 하나의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왕께 달려오는 모습을 보는데 첫 번째 달려오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 달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수꾼이 계속 보다가 이 아히마아스의 발걸음과 같은 사람이 첫 번째로 달려오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좋은 사람이니까 그에게는 좋은 소식이 올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히마아스가 도착해서 첫 번째로 한 이야기는 승전의 소식이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그래도 지혜롭게 그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승전의 소식을 말했습니다. 그때 압살롬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다윗이 묻는데, 그러나 아히마아스는 아주 지혜롭게 그 말을 조금 피하죠. 29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말해야 할 부분을 숨기고 좋은 이야기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자, 왕이 이제 다시 이 아히마아스를 물러가도록 하고 이제 구스 사람이 달려오자 구스 사람에게 묻습니다. 구스 사람도 역시 승전의 소식을 전하죠. 그러자 또다시 구스 사람을 향하여 묻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결국 그가 처형되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로 그렇게 구스 사람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여기까지 이야기를 쭉 읽어가면서 왜 이렇게 그 아히마아스가 또 먼저 달려가겠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그렇게 또 뭐 굳이 이것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도 더 깊은 아마 뜻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저도 더 깊이 묵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언뜻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그 4장에 보면 그 엘리와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첫 장면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때 엘리 제사장에게 소식이 오는데 두 번에 걸쳐서 소식이 오지요. 그래서 패전의 소식이 오고요. 그리고 또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이 다음에 오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넘어져서 그가 이제 죽게 되는 장면이 이 사무엘상 4장에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전하는 이야기, 법궤를 빼앗긴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이 죽은 이야기, 이 이야기가 처음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두 번 소식이 전해지는 사건은 사무엘상하를 통틀어서 이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두의 앞부분에 한 번 나오고 또 이번에 한 번 더 나오죠. 마치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망해가는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것인데요. 그런데 그 두 번에 걸쳐서 오는 소식, 이 두 번에 걸쳐서 오는 소식, 엘리 제사장은 둘 다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패전의 소식과 그리고 또 하나는 아들들의 죽음에 대한 소식이었죠. 그런데 다윗의 이번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승전의 소식이 왔고 아들을 잃어버리는 소식이 두 번째로 왔습니다. 이 둘이 갈라진 이유가 뭘까요? 둘이 달라진 이유가 뭘까? 다윗은 나단의 그 책망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나단의 책망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이 돌이킴이 결국 하나의 또 다른 하나의 그 굿뉴스를 만들어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엘리 제사장과 똑같이 그도 그의 나라도 망할 수도 있었고 모든 것이 다 끝날 수도 있었지만, 버리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를 보시고 그의 나라를 그래도 붙잡아 주시고 세워가시게 하시되, 그러나 여전히 그가 받아야 될 그 짐은, 형벌은 지도록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마지막 본문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다윗이 표현하는 그 표현이 참 아주 눈물겹습니다. 33절을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권력, 죽어서야 내려놓는 것이 권력이라고 했는데, 내가 주면은 주는 건 괜찮지만 빼앗길 수는 없다는 게 권력 아닙니까? 이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될 만한 것들은 내가 주는 건 괜찮은데 내가 빼앗길 수는 없다는 게 인간의 본성 안에 들어있단 말이죠. 이 다윗도 마찬가지죠. 지금 다윗이 왕권이라고 하는 큰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압살롬에게 줄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잘생기고 멋지고 아주 뭐 대장부이고 전쟁을 치를 줄도 알고 결단력도 있고, 뭐 그렇다면 아들에게 넘겨줄 수도 있는 거죠.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다윗 왕이 주춤거리면서 바로 응전하지 않았던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지, 내가 그저 패전하는 것으로 끝나자 했으면 수만 명이 죽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속성은 그렇지 않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속성은 그 수많은 사람들, 함께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권력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다윗 왕이 직면한 모습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나을 뻔했다라고 마음으로는 울고 있고 뒤돌아 울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더라도 또 다시 싸워야 되는, 아들과 싸워야 되는, 권력을 놓고 싸워야 되는 인간의 참 처참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절한 현실이죠. 뭐 이따금 재벌가들에서도
종종 나타나고 있는 어떤 것들, 힘의 어떤 싸움 같은 것들도 권력의 싸움일 수도 있겠고, 뭐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집안 안에서 조그맣게 일어나는 힘의 싸움, 권력의 다툼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재산 싸움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들 사이에서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권력이라는 것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쭉 보면서 또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처절한 그 아픔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밧세바를 취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력을 가지고 밧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무고하게 죽이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죠. 자, 그 밧세바와 은밀하게 동침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단은 이야기하죠. 이제 백주의 너의 후궁들이 이제 침입자들에 의해서 동침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받게 됩니다. 이게 그런데 바로 압살롬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밧세바에게 지었던 죄와 연결되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고, 그리고 칼이 이제 너희 집안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범죄는 결과적으로 암논이 자기의 사촌 동생이죠, 자기의 배다른 동생이죠, 다말이라고 하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동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밧세바를 자신의 힘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제압하고 자기 차지하는, 동침하는 이것과 우리아를 죽이는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는 암논이 자기 아들이 또 똑같은 일을 저지르는 장면으로 나타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암논을 화는 냈지만 적절하게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에게 벌을 주거나 정확하게 어떤 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랬기 때문에 그 피가 그를 흘러간 것밖에 되지 않았죠. 결과적으로는 그것에 대한 보응을 도리어 압살롬이 하게 되었고, 이런 의미에서 압살롬이 이제 칼을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암논은 죽었고요, 아들은 죽었고, 또다시 압살롬은 아버지를 향한 반감이 계속 생겨나면서 이제 반역의 길로 나갔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아마 그 암논을 제대로 치리하지 못한, 그리고 자기의 동생 다말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던 아버지에 대한 원한 감정도 상당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어지면서 전쟁으로 이어지고 가족에게 이제 큰 화가 되었습니다. 자, 것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만, 인간이 그 죄를 진 것에 대한 징벌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특히 다윗의 경우는 마치 파도가 넘쳐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 재앙이, 그 형벌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 지나가면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오고, 이제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또다시 또 이제 아들의 배반과 또 죽음이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아주 큰 파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만큼 죄가 무섭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인데도 그렇습니까? 어떻게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인데도 이렇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력을 주셨으니까요.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권력을 잘못 사용했을 때 그만큼의 책임이 있는 거다는 겁니다. 그 권력을 주신 만큼, 힘을 주신 만큼, 혜택을 주신 만큼, 그가 그 혜택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잘못 사용했을 때 그 대가는 훨씬 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속건제사를 볼 때도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왕이 지은 죄, 또 제사장이 지은 죄가 훨씬 더 크게 또 평가되고, 거기에 관련돼서 더 많은 큰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권력을 잘못 사용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잘못 힘을 휘두르고 사람을 죽이는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했을 때 그 벌은 상당히 심하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고 계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좀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한 이 다윗에게 그 나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으시니까 우리가 항상 회개할 필요가 있고 또 회개해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죄를 짓지 않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도록 또 노력하고 또 항상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또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